시간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몇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지으라 했을 때 이 성전을 가리켜 흔히 제2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성전이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성전은 무엇입니까? 제1 예루살렘 성전이라 불리는 성전은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성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도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설계를 맡기시고 그 성전 공사는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1성전이, 그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언제 파괴되었습니까?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때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또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져 버리죠. 그러길 한 70년 정도 지났을까요? 바벨론 제국을 몰아내고 실권을 잡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죠. 그것이 당시 바사 제국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속국들의 유화 정책을 펴므로써 이들이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학개의 선지자와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년 만에 성전 주춧돌을 놓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성전 건축 공사는 얼마 못 가 중단되고 맙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공사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학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 하죠. 고레스에서 다리오로 왕이 바뀌어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1장 2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성전 공사를 중단한 채 백성들은 아직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센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리오 왕이 집권할 때까지 그 손을 다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분명 그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잘 꾸며놓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는 너희 지난 날들을 곰곰이 살펴보아라는 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시는 그 관점, 그 시선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정작 이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또 그것이 분명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희가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지난 날들을 곰곰이 돌아보아라. 이들이 지난 시간 함께해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은 더 이상 구하지도 바라지도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었든 일단 그들이 거주할 집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집을 꾸미고 장식하는 열정은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여겨지는 성전을 돌아보거나 바로 세울 마음은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걸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성전을 짓지 않고 성전을 저렇게 폐허로 남겨둔다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들 삶의 중심으로 모시려는 마음이 없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본래 있던 제1성전, 솔로몬 당시 지어진 성전의 그 건축 재료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레바논산 백향목, 순금, 은 등 당시 최고로 여겨졌던 생산지에서 조달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대조가 되는 대목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저 뒷산에서 가져온 나무로 성전을 너희가 짓는다 해도 나는 그것을 기뻐하며 영광을 얻는다 하십니다.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성전이라는 것은 재료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재료가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다시 그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을 하나님은 그토록 기뻐하시고 거기에 영광을 얻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들은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이 물으시죠.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제1성전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의 면모를 말하는 겁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그 성전을 보았던 이들이 지금 여기에도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물으시죠. 이제 이것이 지금 눈앞에 지어지고 있는 이 새 성전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보이냐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들의 기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좋았을까요? 흐뭇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딱 보아도 이전에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성전과는 너무도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재료부터가 다르고 규모도 훨씬 작습니다. 실망이 클 수밖에요. 바로 이 장면, 이 백성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본문이 에스라 3장 12절 1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성전 기초가 놓이는 걸 보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대성통곡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라고 하죠. 이들은 이 두 번째 성전이 그들이 알고 있던, 그들이 기억하고 있던 성전에 비해 무척이나 초라했기에 그만 대성통곡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하다라는 말로 옮긴 히브리 단어 콰작이라는 용어는 붙들다, 동여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무엇에 동여매는 걸 말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바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들 자신을 동여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들이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은 바로 이걸 기억하고 신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말입니다. 5절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 조상과 맺으신 그 약속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하십니다. 그때 함께 하신 주님의 영이 지금 여기 역시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지금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 외형이 어떠하든 사람 보기에 어떠하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진동이란 표현을 쓰고 있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한다는 건 사람이 헤아릴 수도 없고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랍고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한 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신뢰하라는 말씀이죠. 8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보다 예리하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왜 온 천지, 온 나라를 진동시키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은과 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이 은과 금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어려운 중에도 그들 자신의 집을 꾸미는 일에는 열심이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거나 성전을 건축할 여유가 없다면서도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의 생각,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 어느덧 이 은과 금이 들어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거나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금과 은 앞에서 다 머리를 조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성전 공사가 중단된 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그들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이고, 그리고 둘째로 그들이 은과 금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모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없으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라. 이들은 말합니다. 은과 금이 부족해서, 여유가 부족해서, 여유가 없어서 지금 우리 살기도 바빠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들 집은 여러 장식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있어도 넉넉하면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넉넉한 은과 금으로, 충분한 재정으로 하나님을 보다 더 잘 모시고 더 잘 섬기리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유예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금과 은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과 은의 잣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금과 은을 가지고서 자녀들의 믿음을 시험할 뿐입니다. 금과 은은 내 것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거기에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거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재직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결산 보고 어떠셨습니까? 수입보다 지출액이 더 많습니다. 잔액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결산 보고서를 어디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담임 목사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은과 금에 눈이 머무는 겁니다. 그 숫자에, 그 양에, 그 규모에 눈과 마음을 다 빼앗기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저 산에 올라가, 너희들은 저기 올라가, 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마저 순종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전을 보고 싶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그런 생각들 갖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여기 마음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계속 이 말만 되풀이할 뿐일 것입니다.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심각한 건 은과 금이 우리 마음을 다 차지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이전 영광만을, 옛적 일만을 말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죠. 9절 말씀, 우리 같이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중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 하시죠. 오늘 사람의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 그곳에 머물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기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나 그와 같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여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 영광은 오늘 우리의 선택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오늘 우리의 선택이 그 나중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과 금 앞에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서 너희들 저기 올라가서 나무 막대기라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면 그저 믿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막대기 하나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당산동교회 선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은과 금으로 이 성전을 건축했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저 산에 올라갔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와 성전을 건축했겠습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전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에게 이 성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곳에 평강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주님의 언약이, 주님의 영이 계속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그 약속에 우리 자신을 동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 당산동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영광에 바로 지금부터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 어느덧 우리 당산동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9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이곳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기쁨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영에 우리 자신을 동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그 일에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을 미루지 않고 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와 주님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을 그렇게 오늘 누리며 믿음으로 참여하고 준비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